먼저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1절입니다. 앞에 떠져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왜 부활이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에 보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증명해달라고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원하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표적이 아니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시대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체험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고 어떤 환상을 보거나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적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속에 죽으셔서 3일 동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어떤 거에 승부수를 둔 게 아니고 부활에다가 승부수를 두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내가 기도를 해서 그런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내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 이걸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볼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 말씀이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대표적으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건 그렇고 선지자의 글은 이제 방금 본 요나의 말씀, 요나서. 그 시편은 대표적으로 16편, 22편, 23편, 24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볼 글은요, 선지자의 글,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는 요나의 생애를 다룬 말씀이긴 하지만 요나가 어떤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쓴 것이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살았다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나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써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고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예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에 보면은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은 다른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사람이 없다는, 두 아기가 아니고 두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 한 명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예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신약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게 그때만 그냥 잠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구약시대 전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시는 과정이 바로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셨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시면은 우리가 언제 오신지도 모르고 누가 온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그리고 또 그분이 부활하심을 예언해서 그 예언대로 성취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예언 보겠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6장 10절 보면은 아까 제가 시편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편 16장 10절 이 말씀이 포함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영혼이 영원한 수월,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 성경에 대해서 예언을 됐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이어야 됩니까? 왜 자꾸 부활, 제가 이렇게 계속 나와서 부활 얘기만 하고 다른 어떤 게 아니고 막 자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부활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성경을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보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고 막 도마에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도마는 자기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그냥 안 믿겠다고 했어요. 내가 봐야지, 내가 그 손가락에 내 손가락에 넣어봐야지 내가 예수님이 살아난 걸 믿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다시 한번 모든 제자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마의 그 마음을 아니까 이제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때서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부활이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증거한 것이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가룟유다가 자살을 하고 이제 11제자가 됐었을 때 12제자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았습니다. 근데 마띠아라는 제자는 어떠한 신학교를 다닌 사람, 어떤 말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 뽑은 게 아니고 뽑아야 될 어떤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뽑아야 우리 제자로 속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증언할 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다른 어떤 걸 증거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거에 증인된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제자들은 증인이 된 삶을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복음을 전한 거는 다른 어떤 걸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계속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거나 물론 가르쳤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원론적인 근본적인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부활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했고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도망갔어요. 그 전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내가 죽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이랑 같이 죽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난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나는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 서니까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맞아가면서 채찍질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는데 갑자기 이걸 합당한 자로 여겼어요. 이걸 되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이런 거 되게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는 그렇게 도망갔다가 어떠한 이유가 있길래 이렇게 합당한 사람으로 변했을까? 그 마음이 변했을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은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는 어떤 스데반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고 우리보다는 좀 다른 사람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나를 죽이는 사람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와 만약에 그 사람 스데반의 차이는 예수를 믿지만 마음으로만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인이 우리 삶의 주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다가 사람들이 막 듣기 싫어요 그만하세요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을 좋게 여긴거나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갈 수가 없는데 그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런데 제자들은 스데반은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그 사람들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증거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왜 그렇게 그날 증거하지 못하는가? 물론 우리도 그렇지 않을 것인데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믿고 있고 우리 마음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들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때도 기독교인들은 네로 황제가 핍박해서 막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십자가에서 형을 당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그렇지만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도
그 사람에게 손에 권총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 자기를 죽일 때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자기가 살 수 있었지만 자기가 살면서 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예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지옥이기 때문에 나를 한 명 죽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그냥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그런 마음에 그냥 그 사람이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만 생명을 버릴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똑같지만 우리가 똑같은 마음과 마인드를 갖고 있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이 마음 자체의 상태가 예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 믿었어요. 십자가의 전부터 예수님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의 상태가 십자가의 앞에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 믿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믿음이 무너지고 그냥 다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은 다른 어떤 기적, 기도 응답,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 직접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 항상 예수님 자체가 성경인데 성경 자체가 매일 3년 동안 나의 성경 공부를 해주고, 기적, 날마다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베드로는 직접 무리를 걷고, 이런 기적 다 처음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쭉 나가셨다는 것이 그 부활 위에 믿음이 올라가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지고 그냥 넘어진 상태로 쭉 가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상태에서 물론 넘어지지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상태 위에 믿음이 서지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 자체에서 제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 참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즉시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딱 이 부활 복음 듣고서 이 부활 들었구나, 공부해, 성경 이거야지, 이제 막 10년 동안 해야지, 예수님 내 주인이구나, 이런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분이 예수님이고 내 주인이시구나, 이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우리보다 더한 삶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딱 죽이고 핍박하는 삶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즉시로 바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아까 창세기 3장 15절도 부활의 그 표적을 예언된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는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 예수님이지만 이분이 그냥 죽으셨으면, 그냥 죽은 걸로 끝나면 그냥 의로운 사람 한 명이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천국의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큰 잔치는 이제 천국을 비유하는 건데요, 그 큰 잔치를 일으킨 주인이 이제 종을 불러서 사람들 초대해라 해서 종들이 막 나갔습니다. 마을 나가서 종들이 이제
막 잔치 오십시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오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 5결의를 사서 못 오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장가들어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이제 아무도 못 데리고 다시 주인 집에 왔는데 이제 주인이 다시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불러오라 해가지고 종이 다시 나가서 그들을 싹 데리고 와서 전체에 딱 모이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똑같이 복음 듣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내게 너무나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장가 들었고 내가 지금 결혼했는데 어떻게 잔치에 갈 수 있느냐, 너무나도 합당한 이유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이 결혼했으면 이 결혼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잔치에 비해서는 내 결혼이 중요한 건데 이것 때문에 못 온다는 건 너무 합당한 이유지만, 이 합당한 이유로 사단은 이 공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예수님이 주인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너희들이 영화관에 갈 때도 2시 영화면은 최소한 10분 전에 영화관에 가지 않겠느냐. 근데 영화가 너희들이 위해서 뭘 해주냐. 2시간 동안 잠깐 재미, 잠깐 즐거움밖에 주지 않느냐. 하지만 이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영화관 가는 것도 10분 전에 가면서 어떻게 예배는 그렇게 늦을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물론 이렇게 뭐 늦는다고 해서 그들이 넌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막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 가르쳐 그러면 정말 늦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늦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것, 세상의 것에 위해서도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투자하고, 돈을 위해서 어떤 직장에서 결혼을 위해서 다 투자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다 주신 그분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조금 봉사하는 게 힘들고, 잠깐 예배 나오는 게 힘들고, 그런 건 좀 이렇게 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여긴 없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 여자친구를 만나면 되게 좋아요. 근데 좀 늦게까지 한 11시까지, 밤 11시까지 만나면 솔직히 여자친구 만나지만 피곤합니다. 되게 피곤하고 졸려요. 근데 최대한 티를 안 내죠. 이렇게 티를 안 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12시까지 전한 적이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근데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전하면 전할수록 신기하게 눈이 맑아지고 잠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이렇게 여자친구랑 만나도 피곤한데,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신기하게 잠이 되게 피곤했었는데, 전하기 시작하면서 막 잠이 깨지고, 막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그게 솔직히 좀 미안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 또 즐거웠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게 생명을 전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힘을 얻고,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서 막 사람들이 막 복음 증거하는 것에 막 힘을 얻고 막 신나서 전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제가 제 상태에서도 가장 좋은 것도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지 못하고, 어떤 영원한 큰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데, 그걸 하나님만 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일에만 그 우리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표적, 다른 어떠한 기도 응답, 내가 어떤 체험, 꼭 어떤 사람은 자꾸 내가 어떤 체험을 받아야, 어떤 느낌을 받아야지, 감정으로 이래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 명백히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기적을 해도 제자들이 3년 동안 본 기적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눈앞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은 다 받고 바다 위를 걸었고, 우리의 기적으로는 그 사람 제자들에 비해서는 기적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기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 이건 아니고, 부활로서 우리 믿음이 바로 서질 때야만 제자들이 이렇게 쭉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고난과 순교 자리에서도 쭉 나갔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로 믿음의 상태가 서지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이게 확실해져서 이것을 이제 빨리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항상
어떤 친구를 만날 때다, 어제도 친구 한 명 만났는데도 계속 그 얘기하고, 계속 중고등 아이들 만날 때 다른 얘기하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 이거 하나만 되면 다른 건 다 되기 때문에, 예, 이거 하나만 되면은 거기 춘천 교회에서도 교회 나와라, 뭐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되면은 알아서 성경 읽고 싶어지고, 알아서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지고, 한두 번, 야, 나와라 하면은 한두 번이에요. 정말 자기 마음이 없으면은 한두 번 나오다 지쳐가지고 피곤하고 지쳐서 안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그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도 60명도 매일 나와서 2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해요. 물론 부모님이 나와서 하는 것도 끄고 나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 마음이 진짜로 나오자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누가 억지로 해서 나오게 하면은 그냥 때 가다 그냥 포기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 부활로 인해서 이 믿음의 상태가 확실하게 서지면은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음대로 읽고 싶고, 전혀 지루하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성경만 읽으라, 무조건 기도만 해라, 이 말 절대 아니고요. 물론 다른 것도 다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